오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성경에 합력이라고 썼습니다. 합력. 협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계신데, 협력이나 합력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의지를 가지고 서로 뜻을 모은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런저런 모든 요소들이, 좋은 요소들, 나쁜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힘을 모아서 결국에는 잘 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협력의 의미는 좀 의지가, 개인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지만, 합력의 의미는 그 의지가 좀 부족해도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다른 의지에 의해서 모아져 가지고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사화복, 생로병사, 희로애락,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나 계획 밖에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특별히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죽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늙는 거 아무리 늙기 싫어도 다 때가 되면 늙습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의지나 계획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큰 종류라고 할 수 있지만 작은 일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 그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갑자기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걸렸어요. 어디에서 온지를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대전제, 선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까요?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삶으로,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여러분, 부모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공범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모른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3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됩니다. 왜? 본인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한 것이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해도 잘못해도 사랑을 하는 그 마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사랑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혼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사랑하지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요. 아닌가요?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끈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마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마음이 밖으로 표현될 때, 삶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 그 자체도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표현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서 씻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잘 절단한 다음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뭐 다르죠. 지금은 큰일 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는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식은 완전히 부모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다? 저는 혹시 그런 음성이 들리면은요, 여러분 사탄 마귀 음성으로 들어야 되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고민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아들을 산에 올라가서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제야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십니다. 미리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독자 아들 외아들 이삭을 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바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보고, 사랑의 마음을 보고 너를 내가 복주겠다, 너의 후손을 복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도, 때때로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너 사랑하는구나, 야, 너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능동적인 일입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능동과 수동이 일치를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참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이걸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하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같이 나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통속적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렇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낙관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작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5단계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과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너를 미리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미리 정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미리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고 이미 그리고 하나님 너를 영화롭게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곧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곧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알고 계신데 언제부터 알고 계시다고요?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답니다. 미리 정하셨대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딱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감옥에 가뒀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할 때 할 때 구자를 쓰고요. 속량할 때 속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양치기들이 많습니다. 목축업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풀을 뜯어먹을 때 양들이 막 뒤섞여 있대요. 그런데 막 뒤섞여 있는데 주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을 다 뜯어먹고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면 주인이 하는 그 신호가 있답니다. 뭐 휘파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 주인의 휘파람 소리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양들이 그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섞여서 먹다가도 주인이 휘파람을 불거나 어떤 신호를 하면 그 양들은 다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음식을 풀을 뜯어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그 하나님의 초청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부름의 소리는 지금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개인적인 전도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수많은 방식으로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반응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항거할 수 없습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따라합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어느 날 성경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내가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어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도 오늘 또 그 죄를 또 범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지예정, 부르심과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죠. 성화와 영화.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의롭다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셔서 맨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성화의 과정과 또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이죠.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요즘 교회로는 대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방을 하면 이제 그 신방 감사원금을 해요. 참 이 신방의 한 자세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대접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참 간절하게 되지요. 어쨌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신방 감사원금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숫자가 많더라도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읽어드려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은 물어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외에도 혹시 숨겨둔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얘기하라고, 주변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고혈압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기도 제목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상황을 거기다가 쓴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의미겠죠. 고혈압으로 참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다 마쳤는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온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상한 막 소리까지 들려가지고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육체적인 병도 병이지만 어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시라고, 교회로 빨리 오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한 거죠.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을 제가 봤으니까 저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이분이 기도도 받고 또 병원에 가셔서 알아봤습니다. 참, 여러분, 의사를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참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고혈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혈압. 본인이 몰랐던 것 같아요.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또 그리고 고혈압 증상이 막 나타날 때, 그러면은 막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에게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병원도 이렇게 병원도 여러 사람들을 봤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요 반신불수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증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돼서 괜찮아졌는데, 어떤 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분과 얘기하는 중에 이분이 깨닫게 됐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벌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고혈압으로 쓰러진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 주셨구나. 쓰러지기 전에 미리 알게 하셔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고혈압이 막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돼가지고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 주신 것이구나. 이분이 이전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전반적으로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고혈압에 대한 약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고혈압은 또 진정이 됐습니다.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부분이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다른 부분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부분이 치료가 돼요. 또 다른 부분이 아프면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 또 그 부분이 괜찮아져요. 좋아져요. 그리고 이분은 절대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먹지 않고 뭐 야채라든지 또 자연식품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음식 조절도 하는 거죠.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뭐 지금은 뭐 거의 온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식사하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고혈압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지만 사실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업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그 마음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